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는 아들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지으셔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의 역사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처럼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교회가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마지막 형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아담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시작하는 말이 그 족보의 성격을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5장의 족보를 시작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신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특징은 생명의 번성입니다. 1000년 가까이 살면서 평생토록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이 아담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아담의 족보는 결국 죽었더라 하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상속하셨지만 족보의 머리인 아담은 자기 후손에게 죽음을 상속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족보는 생명과 죽음이 투쟁하는 역사인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6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6장으로 아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강론하기 전에 족보 기록 방식을 따라서 4장과 5장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형상의 족보인데 그 족보는 4장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족보를 이어받은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 방식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족보 형식으로 기록하는데 먼저 족보의 머리에 속한 후손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족보를 이을 상속자의 이름으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의 족보 기록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 족보가 2장 4절에 있는 천지창조 족보였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2장에서는 만물의 장자인 사람을 중심해서 천지창조 기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상속할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가 4장과 5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4장은 아담의
두 아들과 그 후손들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5장은 상속자인 셋의 이름으로 아담의 족보를 다시 기록합니다. 4장은 아담의 두 아들의 재물드림과 상속권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 상속되면은 아버지의 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아담은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도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려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담은 그의 장자인 가인을 통해서 생명의 약속이 이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아담은 에덴 밖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심으로 에덴 밖에서도 쫓아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자인 줄로만 알았던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셋인데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고 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심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죽음은 결단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도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으로 큰 도성을 쌓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 상속되면 완성되는 것처럼 가인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도성을 쌓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는 세상 권세, 도성의 힘을 의뢰했습니다. 가인 계의 아담의 7대 손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함으로 세상 권세를 의지했던 가인의 문화를 완성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라멕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가인처럼 자비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처럼 큰 도성 안에 거하면서 자기 힘의 권세로 세상 문화를 이루는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 힘과 도성의 힘으로 이루었던 세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상속권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인가? 그 상속권에 대한 투쟁의 역사. 이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이것을 가인과 아벨 두 이름과 그리고 그 후손들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 여호와를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담을 이을 상속자인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한 셋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들이었습니다. 가인처럼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남은 자들처럼 작은 약물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족보를 이을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4장은 가인과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상속자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아담의 족보를 이을 상속자, 셋의 후손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 족보가 오늘 보면 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아들에게 상속되면 아버지의 유업이 아들에게 상속되어서 그 상속권이 결정되면은, 그러면은 상속을 받지 못한 아들은 상속자의 족보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족보 기록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5장의 아담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상속자의 족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한 셋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역사를 경영토록 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에게서 죽음으로 저주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세계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역사의 중심에서 그 역사에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문화를 이루고 또 세상 영광을 추구할 때 셋의 후손들은 비록 소수의 무리로 남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날들을 세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장구한 세월 동안 생명의 언약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범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다 쓸어갈지라도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벨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온 세상이 육체가 되었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지자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도 생명의 승리를 소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족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족보가 5장에서 시작한 이 족보가 6장까지 이어지는데 6장 실은 8절까지 이어지죠. 왜냐하면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단을 구분할 때는 항상 족보 단위로 문단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장수와 번성과 죽음이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인 셋의 후손들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의 족보는 다 죽었더라 하는 말로 마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생명의 세계에 죽음이 왕노릇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범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담에게 속한 자들의 모든 생명을 쓸어갔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족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아담의 7대손 라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의 힘을 의뢰했지만 셋의 계열 아담의 7대손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는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도 아담의 10대손 노아에게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후손을 1명을 기록하는데 노아는 후손을 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생명의 약속이 아담의 10대손 노아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홍수로 새롭게 된 의의 세상에서 번성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은 상속자인 이 셋의 후손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족보 형식으로 아담의 족보가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이 아담의 족보를 해석하기를 죄악에 관영한 죽음의 족보였다.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0대손에 이르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은 결국 죄악으로 가득한 족보였다 하는 것이 6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그 족보 기록 형식이 10장과 11장에도 있습니다.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모두가 홍수로 새롭게 된 세계를 상속받았는데,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졌다 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온 세상에 퍼졌는가 하는 것을 11장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노아의 온 땅에 충만했다는 그 노아의 족보의 의미를 11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 바벨탑으로 인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온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인류가 온 세상에 가득 퍼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온 땅에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노아 족보의 의미를 11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가 5장과 6장의 구조에, 5장과 6장에는 아담의 족보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하고 번성하고 번성했지만은 그 번성한 족보의 의미를 6장에서 다시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이 관계를 지금 길게 설명하냐면은 지금 5장과 6장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장에서 시작한 이 아담의 족보가 6장 8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장과 6장은 족보 기록 형식 때문에 한 단위로 읽어줘야 된다. 5장과 6장이 한 단위이기 때문에 5장의 아담의 족보가 6장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 구분법은 5장과 6장을 연결하지 않고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족보 기록 방식으로 보면은 5장과 6장은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족보 구분법을 따라서 5장과 6장의 관계를 4장까지 끌어오면서 지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셋의 계열이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이 사람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할 때 이 사람은 모든 인류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5장에 족보를 잇는 셋의 후손들이고 셋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해석의 근거를 말하려고 지금까지 이 긴 구조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다. 교회 전통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어떤 해석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4장은 족보 기록 방식을 따라서 가인의 후손과 죽은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상속자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의 역사를 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언약이 상속되면은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다시는 상속자의 족보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족보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 곧 셋의 딸들입니다. 5장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것은 아담의 계보니라 한 것처럼 지금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거룩한 셋의 계통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딸들과 혼인해서 부정하게 됐다. 그 극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방 혼인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혼인 관계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율법도 부정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계열로 해석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 전통의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해석이 본문의 의미를 푸는 데는 신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 문맥이 그 해석을 보증하는가, 우리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훈을 듣고 감동만 받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들으면은 그것이 우상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의 의미가 그러한가 반드시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거룩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성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두 여자를 얻어서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던 유다 지파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라멕처럼 세상의 힘을 의뢰했습니다. 두 여자를 얻은 라멕의 죄를 이제까지는 음행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문맥은 그러나 그런 도덕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 곧 도성을 의지하고 가축을 치고 음악을 만들고 무기를 의지하는 등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의지했다 하는 것이 가인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로 두 여자를 얻은 것도 도덕적인 음행보다는 많은 여인들을 두어 열국을 의지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했다 하는 것이 더 훨씬 문맥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교회 전통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 또는 왕적인 인물들 또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지받은 해석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5장과 6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고 말하는 것처럼 문맥은 에덴 밖에 있는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 그 셋의 후손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이나 족장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6절에서 말하기를 네피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서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막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계통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얻고 여자의 아름다움과 남자의 힘을 추구하는 영웅주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으며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고 많은 여자들을 두어서 많은 왕자들을 의지해서 안 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세상 권세를 의지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서 결국 모두 육체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많은 여자를 얻고 힘을 과시하고 무기를 만들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예술도 만들어내고 큰 도성을 쌓고 자기 힘을 의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언약의 상속자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음행했다는 이 도덕적인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부와 명성과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정욕을 따라서 아내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내를 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아내를 택했습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용사들을 낳았고 영웅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셋의 계열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웅주의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신이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육신이 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끊으시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셨던 것처럼 다시는 자기 백성의 예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범죄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상속자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사람에 대한 상속자 사람에 대한 그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가인의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음행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날들을 계수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들이 가인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성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용사들과 영웅들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세상 열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말의 힘줄을 끊어야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전력을 강화하고 솔로몬이 은금을 사들이고 많은 여자를 두어 외교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웅들과 용사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었으며 죽음이 모든 생명을 끌어가도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실 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는데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가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노아의 증거를 듣고도 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보고도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세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상속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후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의미로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의 상속자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장 백성들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과 제사장들이 바벨론을 사모하고 세상 열국을 사모하다가 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던 유다 지파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부정한 이방 땅에 던지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장자여,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말씀은 안 믿는 세상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상속자인 우리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의 심판이 임한 것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때 열국이 격변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도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상이 먹고 마심을 추구하고 배로 신을 삼고 세상에서 높음과 영광을 자랑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셋의 계통들이 여자의 아름다움과 남자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 정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증인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신 에녹도 있었고 120년을 증거한 의로운 노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고 먹고 마시면 풍부했고 영들의 문화는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길을 따라서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옛 세계는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세계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교회의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듣고도 멸망했던 것처럼, 알고도 멸망했던 것처럼, 만일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지금 우리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으로 망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교회가 이방하는 일은 절대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믿음보다 남자의 힘과 여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인물과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나로 미워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상에 앉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보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부와 권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신앙을 본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신앙의 가문과 전통보다는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그것을 모든 소망으로 삼습니다. 크고 높은 정탑으로 자랑하고 많은 헌금과 부흥으로 노래합니다. 박사 목사는 자랑해도 고등학교 나온 목사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도시교회는 알아줘도 저 시골교회 목사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돈 많이 내는 장로는 알아줘도 새벽마다 무릎 기도하는 장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많은 종교적인 활동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도 누가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말로는 멸시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교회들은 율법의 영광을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다가 멸망했는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세상의 아름다움과 크고 부요함과 세상의 머리가 되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탄식하시며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급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대학을 위해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우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들까지라도 그런 교회에서 한 줄 예배한들, 또 성찬식이 없는 교회에서 한 주 예배한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교회에서 예배한들,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처음 알았을 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 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이 우리로 방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 생명을 살리신 날에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 날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바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은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법적으로는 합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리 2월절 양에 참여함으로 장자의 심판에서 구원되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생명과 기쁨이 없는데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로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이래로 그냥 방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물려줄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떡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 제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하고 다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기 백성들이, 언약을 상속받은 유대인들이, 성소의 영광을 봉사했던 제사장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다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머리를 들어 주를 보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뒤로 돌아서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먹고 마심을 추구할 때 너희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께 복종하라고 종말의 전투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바벨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멸망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죄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주님과 죽음과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을 호흡하셔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버린 십자가의 주님, 세상이 멸시한 십자가의 주님 외에는 생명의 주가 없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증거로 십자가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새 인류는 다시는 죽을까 세상에 종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영광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교회로 이제는 주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봉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봉사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영광스럽고 놀라운 크고 능력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겠노라고, 그리하여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노라고.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또 주님의 기쁨이니 다시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심에 종노하지 말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삼고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이 기쁨의 상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